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마자 쑥봉자, 즉 산밭의 쑥이라는 말인데, 그 삼은 키가 곧게 5m나 자라는 식물인데, 이러한 산밭에 쑥이 나게 되면, 쑥은 원래 그렇게 키가 자라지 않는 식물인데도 삼의 영향을 받아서 5m나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부지런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영향 받아서 같이 부지런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게으른 사람과 어울리면 역시 그들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맞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지만, 반대로 서로 함께 하다 보면 비슷해지게 돼 있습니다. 천박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같이 천박해지고, 교양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같이 교양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송 CF에서 어느 가수가 나는 노는 물이 달라 이런 멘트를 해서 유행했던 적이 있죠. 사람은 정말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내가 어떤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 즉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함께 전도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말은 하지만 말이 그렇단 얘기고, 실제로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상당 부분 영향받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 마중지봉의 현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서 그 누구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 마치 산밭의 쑥처럼 함께 쑥쑥 자라나는 교회, 그런 교회 이룬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좋은 영향 받기 위해서 꼭 주변이 모두 훌륭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산밭의 쑥을 언급했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산밭 필요 없고, 그 옆에 키가 잘 자라는 나무 딱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나무 영향 받아서 원래는 6년 정도에 자랄 소나무가 3년 안에 다 큰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러하여서 내가 좋은 영향 받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과만 가까이 해도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조훈현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었어요. 바둑을 전혀 못 두시는 분들도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할 만큼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한국 바둑계를 평정했던 사람이 이창호라는 프로 기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예요. 사제지간입니다. 조훈현 씨가 어린 시절에 이창호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몇 년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이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집에까지 데려다가 키웠으니까 엄청 공을 들여서 철저히 가르쳤겠다 하신다면 아니에요. 조훈현 씨가 이창호를 위해서 직접 바둑을 두어 가면서 지도 대국을 하면서 가르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바둑 가르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가르친 것도 아니죠. 맞아요. 가르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가르친 게 없으니까 스승이 아니잖아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조훈현 씨가 어린 이창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 계속 두었잖아요. 그게 절대적입니다. 방금 언급했지 않습니까? 키 잘 크는 나무 옆에 있으면 소나무 같이 쑥쑥 자라게 된다고. 이창호도 마찬가지예요. 조훈현이라는 당대 최고의 나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쑥쑥 자라나는 소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중엔 자라나서 완전히 스승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그런 인물 된 것입니다. 맞아요. 함께 한다는 것, 옆에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도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전도하게 되고,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거 아무렇게나 정하는 거 아니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영적 교제권을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훌륭한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해서 내 옆에 사람도 내 영향을 받아서 쑥쑥 자라나게 하는 것, 좀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도움받고 좋은 영향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좋은 영향을 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고 좀 이렇게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8절이 언급한 아비새나 24절에 아사헬, 그리고 맨 마지막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는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그 외에 언급된 다른 용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언급된 세 용사인 8절에 요셉 밧세벳, 9절에 엘르아살, 11절에 삼마부터 전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에 이곳 외에는 언급이 없으니 말 길이 없죠. 그런데 성경이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8절에 언급한 요셉 밧세벳은 단번에 혼자서 800명을 쳐 죽일 정도의 용장이었고, 엘르아살과 삼마도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아마 큰 승리를 이끈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 16절이 언급하는 세 용사는 이 사람들은 딱 세 사람이 적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올 정도로, 이건 정말 만화나 무협지에서나 나올 만한 일을 벌인 사람들이었고, 18절이 언급한 아비새는 창으로 혼자 300명을 쳐 찔러 죽일 정도의 용사였어요. 뭐 이러한 용사들이 함께 했으니까 다윗도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 용사들이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들 용사들 중 상당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도피 생활할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일단 방금 언급했던 혼자서 300명을 죽인 아비새는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부터 함께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요. 24절의 아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3절은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베는 시기에 아둘람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다고 했는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거하고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었다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왕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증언처럼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쳐 도피 생활할 때 다윗을 찾아가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약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마 그때 다윗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함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는 다윗이 왕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였는데 자기 코가 석자인 그 상황에서 무슨 블레셋과 전쟁을 한단 말이냐 하실 수 있지만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3장에 의하면 블레셋이 유대 그일라 지역을 치고 점령하자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그곳에 출동해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도망자 시절에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또 이방의 적들과 전쟁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도피 생활할 때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명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의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도피 생활할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 당한 자, 쫓겨난 자,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낙오자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사울 왕이 강한 용사들을 등용하고, 그러니까 강한 군대 만들기 위해서 강한 용사들만 뽑아서 등용하고 나머지 약한 자들은 다 내쫓을 때, 그때 쫓겨났던 자들이에요. 그때 자기 땅 다 빼앗기고 쫓겨났던 자들이에요. 즉 약해서 도태되었던 낙오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다윗에게, 다윗도 당시 도망자 도피 생활할 때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정처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신세자잖아요. 그 비슷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자들이 강한 용사 되지 못하고 중간에도 미치지 못해서 다 쫓겨났던 낙오자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말 탑 클래스의 장수들로 거듭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최고의 나무 옆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들 역시 쑥쑥 자라나는 소나무들 된 겁니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장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다는 사실 다 아시죠? 근데 사울의 군대는 절대 오합지졸 아니었습니다. 방금 언급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강한 용사를 등용하고 약한 자들 다 퇴출시키는 정책 펼쳤다고.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는 강한 용사들로만 구성된 최강 부대예요. 정말 강철 부대입니다, 요즘 말로. 그런데도 그 가운데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용사가 없었어요. 그만큼 당시 기준으론 거인과 싸운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에선 거인을 이기는 장수들이 즐비하게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은 아까 언급했던 혼자서 300명을 죽였던 그 아비새가, 아둘람 출신의 아비새가 거인 이스비브놉을 쳐 죽였다고 증언하고, 바로 이어서 그 외에 다윗의 여러 장수들도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전부 제압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는 단 한 명의 장수도 없었는데, 거인을 이기는 장수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다윗 때는 거인 이기는 장수들이 속출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해요.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옆에 있다 보니까 이들도 똑같은 장수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용사들의 승리를 증언하면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증언했고,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들 용사들의 싸움에 개입하셨다는 얘기죠. 이들 용사들이 싸워서 크게 이긴 건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들의 전쟁을 책임져 주셨다는 말이죠. 이러면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싸운다는데 세상에 누가 이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그 전쟁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싸웠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 필요도 없죠. 이러한 다윗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들 용사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쟁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장수들이 된 것입니다. 같이 성장하게, 그 수준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예요. 이게 옆에 있다는 게, 이게 누구 옆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들처럼 물리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좋은 영향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되도록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아무하고 함께 하지 말고 그냥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말고 제발 좀 영적 교제권 제대로 형성해서,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 무리 속에 나도 들어가고, 전도하는 무리 속에 나도 좀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무리 속에 나도 좀 일부라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향 받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들면 나도 같이 불타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이 붙은 곳에 나도 뛰어들면 같이 불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반대도 사실이에요. 나태한 사람과 어울리면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성령 거부하는 사람 어울리면 똑같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제권 잘 형성하십시오. 또 내가 영적 싸움을 계속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주기도 하자고. 내가 성장하면, 영적 싸움 이기는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성장하면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영향 미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불길이 불타오르면 내 옆에 사람도 옮겨 붙게 돼 있어요. 불나면 옮겨 붙지 않습니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훌륭한 사람 옆에 있어도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의 영향도 이렇게 크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영향 받겠습니까? 사람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이 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영적 교제권 잘 형성해서 좋은 영향 받으시되, 특히 주님과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부쩍 성장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성장시키고 함께 성장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 크게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15절의 증언처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도중에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당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 다윗이 어린 시절 그 우물물 무수히 떠먹지 않았겠어요? 중동 사막 지역에서 그 우물이라는 건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귀히 여기면서. 자, 16절은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 떠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딱 한 줄로 기록했지만 이렇게 하기까지는 무수한 적들과 싸우면서 생명의 위기를 넘겼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용맹스럽긴 하지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제정신 아니죠. 아니, 용사가 물 한 잔 때문에 이게 생명 걸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 용사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이상 나는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게 이들 용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간 거죠. 정말 절대적 충성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빼앗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윗에게 감동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한 것입니다. 17절의 증언처럼 다윗은 그 물 마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죠? 마시면 안 되죠.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그런 물은 마시면 안 되죠. 내가 주군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뭐 이러고 마신다면 지도자 아니죠. 중국 주나라 명장 가운데 태공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공망은 몰라도 낚시꾼으로 유명한 강태공은 아실 텐데, 이 사람이에요. 태공망이 훗날 강태공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태공망이 어느 날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군하던 도중 술 한 병을 얻게 되었는데, 지친 병사들이 힘들게 뒤에서 따라오는 모습을 본 그는 그 술 마시지 않고 개울물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 우리 다 함께 마시자 하면서 부하들과 함께 그 개울물 마셨어요. 멋지죠? 그러니까 명장이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를 따른 거죠. 병사들이 모두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저 장군을 위해서는 나는 기꺼이 싸운다, 결의를 다지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의 다윗이 그와 똑같은 모습 보인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하던 이 물이지만 마실 수 없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 보였기에 다윗의 부하들도 과하다 싶을 만큼 그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난 뒤 흐트러진 때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민심이 전부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이 누군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겠다는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욕해야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온통 압살롬에게로 향했어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압살롬이 4년 동안 치밀하게 이미지 관리하면서 수단을 발휘했기 때문이지만 다윗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도 그들의 죽음은 전혀 애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서는 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도 꽤 죽었을 겁니다. 한 명도 안 죽었겠어요? 어쨌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애꿎게 죽었는데, 이건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미안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식 죽은 거, 그 좀 반란의 원흉이잖아요. 그 자식 죽은 것만 슬퍼하며 애통해 합니다. 아니죠. 이 본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나는 임을 맞을 수 없다 쏟아붓던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자기 이익보다는 민족의 앞날과 평화를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피 생활을 끝없이 지속할지언정 난 그렇게는 안 한다, 절개를 지키던 그 도피 생활 때의 모습과는 다르죠. 많이 흐트러졌어요. 여러분, 민심이 압살롬의 유혹에 넘어갔던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습 보이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뒤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은 그 전에도 이런 모습 보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민심도 떠난 거예요. 다윗이 처음 모습 유지했다면 아무리 압살롬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수단 발휘했어도 절대 백성들이 그래 다윗 죽이자, 왕을 죽이자 이렇게는 동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향하게 되어 있어요. 또 실망을 주는 사람에게서는 마음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 돌리게 돼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섬기는 사람에게 감동하게 돼 있고, 상황 파악 못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선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난 어떤 사람인지,
나는 과연 교회에서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실망시키는 사람인지, 저거 목사 맞아? 실망시키는 사람인지, 야, 저 사람 정말 장로 맞냐? 실망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역시 목사님이 다르네, 역시 장로가 다르네, 역시 권사가 다르네, 감동을 주는 사람인지 우리 냉철히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딱 하나예요. 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실망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감동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감동 주는 사람 되어야 되죠. 그런데 나에게 감동을 주는 분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 이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중국의 오기 장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 설교에서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위나라의 오기 장군이 종기를 앓는 병사를 보고 입으로 직접 고름을 다 빨아내 주었어요. 병사들이 그 모습 보고 전부 감동을 했는데, 정작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병사의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어머니가 답변합니다. 오기 장군께서 내 아들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제 그 녀석은 장군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 아닙니까?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는 이제 다 틀렸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 말대로 정말 그 병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감동을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병사가,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병사가 오기 장군을 배신하거나 탈영을 하거나 또는 적군과 결탁해서 오기 장군을 암살시키려 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비난 쏟아붓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 베푸셨나요? 이거는 뭐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 대신 피 흘려 영원한 죽음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러한 무한한 감동적인 일을 받았는데도, 베품을 얻었는데도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그를 높이는 예배의식은 행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거나 주장한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수준 미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사람 되시고, 아울러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남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 본을 받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 됨으로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